2월 5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32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들레와 함께 있으며 절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은 구약 성경을 몇 가지에 구분하고 분류를 하면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대선지서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에가는 대선지서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분량이 작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은 분량이 아주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 권이 그냥 세 권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이전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직전과 포로 후 잠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은 제일 마지막 포로에 이제 귀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선지서가 분량이 많아 선지서이기는 하지만 시대별로 시대적인 상황들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포로 마지막 부분의 끝자락에 있고 또 일부는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작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 예언된 말씀. 너희의 죄 때문에 오늘 이제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 등장을 하는데 그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패역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내용들은 잠시 조금 접어두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3대가 차게 되어지면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는 말을 쓰며 인자라는 단어가 최초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데 에스겔아 또는 하나님의 종아 또는 이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하여서 부를 터인데 오늘은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차면 그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 땅에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지요. 사람의 아들로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이며, 두 번째 뜻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말입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몸소 체휼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 피를 흘려 죗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그 육체를 사용하사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함축된 뜻이 인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했으면 하나님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자야 너 발로 일어서라 했으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겠죠. 그러면 에스겔이 힘을 내어서 자기 발로 일어선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와야 이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에스겔의 발에 힘을 붙들어 놓아 주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냥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협동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동하고 협력할 수가 있습니까? 동력이 가능합니까? 그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3살, 2살짜리 아이와 함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이는 좀 가만히 있게 하고 내가 혼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편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과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지요. 함께 동역하려고, 함께 사역하려고, 부족하기 그지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에스겔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에스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야 봐라, 너 잘 일어섰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니, 네 발로 일어섰다. 너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은 뭐라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력은 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패역한 백성입니다. 배반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낸다 합니다.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을 좀 전하도록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배반한 백성입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유기면 되죠. 유기, 버림. 패역했지 않습니까? 배반했지 않습니까?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패역한 백성, 그 귀를 막고 있는 백성에게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또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가 선택한 백성,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행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그들의 눈이 뜨여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이사야 보냈는데 이사야 말 듣지 않고, 예레미야 보내는데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또 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또 이제 21세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또 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명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고집스러운, 아주 끝까지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지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끝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함께 동역하고 싶어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시곤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그 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능청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패역한 족속입니다. 반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러면 내 말을 좀 전해라, 내 말을 좀 그들에게 말해라 하며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자리에 우리가 새기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평안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결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안심하며 이 하루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다가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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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